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후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그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19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9장 9절 8절부터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하나님 나라 이제는 꽤 광범위하고 좀 어려운 주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복잡한 주제는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심오한 주제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통치하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한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 되시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리, 위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풀거나 해석하고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 그냥 쉽게 우리 생각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죠. 이 도, 무슨 도겠어요? 복음이 있죠. 이게 지금 도라는 단어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바꿔가지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그냥 복음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해당해서 석 달 동안을 강론했다. 강론은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걸 강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강론이다. 그리고 권면했다 그랬죠. 하나님 방법은 강요도 아니고 또한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권면이라 그러죠. 하나님 방법은 권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럽니다. 석 달 동안은 강론하는데 사람들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요. 주님께 돌아올 기회, 복음에 순종할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 하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할 때에 떠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주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걸하거나 애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계시하시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이 땅에서 많습니다. 평생을 이 땅을 살아나가도 또한 가는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은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 회당하고는 이제는 거리가 먼 삶, 다른 삶을 삽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강론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해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다시 이야기하면 목적의식이다. 목적의식.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하면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 이제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좀 할 때에 독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지요. 먼저 독서나 독서 지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사항은 뭐였냐 하면 독서 지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명확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책을 선택하는 게 틀리고 방법이 틀려진다. 그러면 목적의 여러 가지로 목적을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면 훨씬 더 광범위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이 인성교육이 목적이다. 그렇게 잡으면 그러면 가령 독서를 내 자식, 내 아이 누구에게 지도한다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주로 학교식으로 나눈다면 4분기로 나누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나누죠. 그러면 1, 4분기 동안에는 인성지도 한다. 그게 목적을 잡으면 또 2, 4분기 동안에는 아이들이 지금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국어적인 어휘력을 성장시킨다. 어휘력 성장 이렇게 또 3, 4분기에는 아이들이 공부 실력 향상 한다든지 아니면 글 쓰는 실력 향상 또 다른 목적으로는 논리력 향상 이런 이제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적이 정확해지면 책도 정확해진 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정확해지면 방향성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간을 투자해도 얻는 게 없어요.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가 하루에 10시간을 두 아이가 공부한다고 쳐요. 두 아이가 10시간을 공부하는데 한 아이는 10시간 공부해놓고 성과를 5시간을 거둘 수 있습니다. 10시간을 오래 공부했는데 결과는 5시간 공부한 것만의 결과밖에 안 나타나요. 또 다른 아이는 10시간을 공부했는데 20시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공부는 비슷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4배 가까운 차이가 같은 10시간 공부에 났느냐. 실력은 비슷하다는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집중력, 비슷한 실력. 그 이유 중에 하나,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두 아이 중에 하나는 목적의식이 있고 하나는 목적의식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큰 의미 없이,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목적이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고 야 이번에 성적 좀 올리자. 이거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요. 성적 좀 올리자. 이번에 엄마 아빠를 좀 기쁘게 해보자. 그 목적이에요. 작은 목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아이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는 똑같은 10시간, 똑같은 5시간을 공부해도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방향성이고 목적의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목적의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목적의식. 성경은 신자의 목적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목적의식.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의식이냐 하면 영혼 구원, 복음 전파라는 목적의식입니다. 그 목적의식 때문에 바울의 삶 속엔 노년이 흘러도 불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령의 열정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한 불령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적의식을 사도 바울이 잃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안락함을 위해 살지 않았고, 평안함을 위해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 주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 큰 복을 주시는 경우는 신자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에 신자가 목적의식을 가지는 복입니다. 직장 생활의 신자가 목적의식을 가지면 복을 줍니다. 무슨 목적의식이요? 신자의 정체성, 부르심의 이유.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목적의식이죠. 우리가 우리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면,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자리나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지요. 신자가 흩어지기 최고 좋은 공간과 자리는 직장이에요. 그곳에서 신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또한 단지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한 경우라도 어떨 때라도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열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가 목적의식을 잃게 되면 단지 원하는 것은 직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목적의식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그러져 버리면 목적의식이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같이 추구하는 세속화라고 그러죠. 그러한 목적의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신자의 직장 생활에는 별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많이 갈구하고 원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도우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의 전체의 시간이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얻는 시간이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는 자리로 나아가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다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에 그래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걸 벗어나서 내가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신앙생활 한번 합시다, 교회 한번 다닙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영혼의 멸망, 저희 영혼이 가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참으로 두렵고 끔찍할 정도로 나타나는 줄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이 70, 80평생에 지난 다음에 벌어질 끔찍한 영원한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살아있을 때라도 어떤 사람이 끔찍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에 놓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아파트 22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의 복음에 화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열망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지 그 자리가 직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선교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꽤
그래도 선호하는 일감 중에 하나는 장사라는 일감을 왜 선호합니다. 장사하는 거. 그냥 회사보다는 좀 장사를 좀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회사는 내가 이제 부하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 상사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지만 부하직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는 만난 사람도 소수이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깊이 그냥 파묻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증언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일반 회사라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사라는 세계에는 내가 장사를 하는 오너 입장이 된다면, 내가 뭐 가게에서 옷을 파는 사람이다.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손님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어떤 면에서는 옷값을 좀 깎아달라고 하면 내가 깎아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더 동등한 입장보다 더 상위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면서 대화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죠. 또한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이라면 굉장히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된다. 그런 거죠. 굉장히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식당도 꽤 좋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장사하는 거 식당이죠. 식당 같은 경우는 일부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같지만 또 시간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단골이 잡힐 수 있잖아요. 실력이 좀 좋고 요리를 좀 잘한다면 그러면 단골과는 여유있게 디저트도 대접할 수 있고 또 녹차나 차도 대접할 수 있으면서 짬이 있을 때는 대화를 나눠가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폭넓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직장 생활은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직장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작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장이 목적이 된 경우는 그 직장이 무너지면 목적도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직장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직장이 수단일 때는 안 무너져요. 수단이 없으면 또 만들면 되거든요. 예, 목적이라는 걸 잃지 않으면 수단은 변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 추구해야 될 방향성과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신자지만 그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약해져가고 없어져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목적의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되냐 하면 과연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는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쏟아부을 정도로 살 가치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과연 있는가? 이들이 누렸던 행복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잠을 설쳐가고 무엇 때문에 굶주려 가고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과 삶과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무엇을 위해 쏟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 봄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기 위해 살았고 또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섬기고 살았습니다. 2년 동안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밤낮없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듣게 했다.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의 방향성은 주님의 복음이고 복음의 증거고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대인관계, 어떤 우리가 가진 직장, 직업, 영향력,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제가 이용해야 된다. 이용이라는 단어보다 사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이라는 단어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쓰는 걸 이용이라고 하고 사용은 객관적인 좀 단어의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보장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전파하여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불행의 열정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증거하려는 열망,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는 우리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원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원함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빨린 독처럼 불행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이 증언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억만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죄가 많은 죄인들을 발견합니다. 직장에서 못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가능성이 희박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온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원한다면, 주님의 복음은 한순간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었기도 합니다. 부재 불능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우리가 불신자이었을 때 그들보다 결코 나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결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도 주님을 몰랐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더 험한 사람이 되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훨씬 충분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자리에 주님을 몰라도 있었을 것이다. 주님을 몰라도 우리는 더 그들보다 깨끗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쓸모가 없고 사람 같지 않고 또한 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우리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들도 주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 그들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 환경, 영향력,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게는 우리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붙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최소한 그들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복음에 나아가는데 받고 지나갈 수 있는 한 계단 정도는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고, 그러한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인사 나누고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떨쳐버리는, 쉽게 없애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선교사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면 얼마나 호화스럽습니까? 사실은요. 관중이 5,00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10,000명이 모여 찬양하고 우리는 리더하고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찬양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바른지 그런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5,000명, 10,000명 곳에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해주는 복음이 주님이 들으시기에는 더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원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 복음에 대한 증인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사도 바울의 한 성경 사도행전 19장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의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19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겠다. 대신에 이제 가만히 보면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겠다. 누가요? 하나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까지 나타났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 마귀도 떠나갔다. 더러운 귀신도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악한 귀신도 떠나갔다. 악귀가 떠나갔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병도 치유되고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났다. 대단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지요. 이 이유가 있지요. 이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하여 이 기적과 능력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동반되고 치유가 동반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축사가 동반될 때에 복음이 훨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불안너 소원에서 강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더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반응하거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거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러한 기회들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이유와 동일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목적과 동일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셨던 그러한 이들의 목적과 이유, 그것과 주님께서 사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우리하고 동일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뜻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 되어집니다. 단지 우리는 지나가는 징검다리 같은 과정들에 우리의 목적을 놓지 않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에 대한 목적의식, 구령 열정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령의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목적의식, 방향의식을 많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안락하게 살기 원하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만나는 모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듣게 해야 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며 나인 것을 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성령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